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참으로 임하여서 복음의 그 합당한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바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 복음을 여러분이 1인칭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멋있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의 사람들이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참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좋은데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면 그냥 인본주의로 믿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꾸 영이신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우리 렘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우리 렘넌트 애들은 별로 전화를 나한테 자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김석진 목사나 최원주나 우리 대균이 이런 하고 통화할 텐데 이 전화가 여러 번이 와서 받았더니 너무 이 아이가 기뻤나 봐요.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목사님 1시간 설교보다 더 심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1시간은 스릴이 있고 뭔가 막 하나님의 능력이 금방 막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나타날 것 같고 그런데 영화를 주니까 졸려서 혼났다고. 왜 영화에는 마귀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심각한 영적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가 16번이나 찍혔으니까. 어찌됐든 참 대단하구나. 받을 때까지. 그래서 얘는 끈질기기 때문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니까 내가 전화를 받아주기도 하고 지가 할 말은 다 하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사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여러분을 부를 필요도 없고 지금 교회당 세워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컷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보통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버리고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아 보십시오. 매달려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되어진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개인도 변화가 올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져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그 영적 문제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전화를 해도 16번씩 하면 돼요.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명령어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걸 찾아내느냐? 구하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찾는 자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정말 유일성으로 한번 일심으로 자꾸 답을 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네. 이 그리스도로 자꾸 답을 내보라니까. 네.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든지, 예, 아예 심장이 안 뛰든지. 그렇잖아요. 예. 진짜 여러분 심장이 뛰고 생각이 있고, 예,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반드시 답을 내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답을 내라는 거예요. 예. 답을 안 내면 절대 여러분, 예, 하나님의 역사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답을 내면, 네, 여러분이 일단 그리스도의 답을 내면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제일 먼저 제가 그리스도로 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 좀 써봐요. 뭐를 써보라고? 네, 돈 좀 내라고요. 그게 답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면서 일단 돈을 안 내놔요. 목사님 왜 그렇게 돈을 또 오늘 사모님한테 또 찍혔다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헌신이 헌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돈이 와도 저주예요. 절대 못 나눠요. 죽을 때까지. 예, 왜냐하면 신 중에 가장 센 놈이 돈 귀신이에요. 예. 그래서 지구에는 여러분 모든 지구인들이 다 노나 가질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예, 그 돈을 쓰지 아니함으로 지금 세상에, 예, 순리로 가지 않고 영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정신 문제가 오고, 예,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자꾸 타락이 되고 재앙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갱신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날 믿으면 해봐라. 예.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중심을 찾아내시잖아요. 그거부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예, 목사님에게 전도와 선교,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우리가 같이 한번, 동역자요, 뭐 식주인이요, 수고하는 자요, 친척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협력하라 그랬잖아요. 예. 네 목숨을 협력해봐라.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지요. 예. 주머니를 갖게 해라. 예. 그래서 든든히 채워서 가게 해라. 이제는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죠? 주머니도 갖지 마라. 왜? 절대적인 게 있어요. 지금은 너는 이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응답받고 재벌도 될 수 있고 세상 경제를 자창학할 수 있다. 아멘? 네.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그런데 자꾸 두 버릇을 갖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응답도 모르고 말씀의 흐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지요. 예. 여러분이 정말 가장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영혼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욕심장이 옛사람, 그렇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네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강한 자가 결박되어질 뿐 아니라 그 세간을 너는 빼앗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쟁취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안 바뀌고 있다니까. 그래서 조금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일단 돈 귀신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돈 귀신에게 시달려 그래? 돈은 여러분 절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쓰려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쓸 차를 찾는다. 이거 안 바뀌더라고요, 내부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강한 자 결박하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덧입고 세계복음화에 오늘 꿈꾸고 예언하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마귀 결박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마귀 결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온다. 아주 본문에 너무 곳곳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 마귀 결박은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사람이 마귀 결박하라고 그래야지, 지가 그리스도로 답도 안 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만들고 마귀 결박하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즉각 그래요. 목사 얼굴 바라보고 니나 해라 이런다니까.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데는요 실제로 막 목사님을 주먹으로 때렸다니까, 성도가. 왜 자꾸 우리한테만 마귀 결박하라고 그러냐고, 너부터 하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거기 집사님 한 분 왔다니까. 아까 나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부터 행복한 기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빠가 계시는데 기도가 없다, 구하는 게 없다, 찾는 게 없다, 두드리는 게 없다, 안 믿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옛사람 마귀 체질로 그렇게 욕심장이로 버틸 것입니까?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그 나의 아빠는 창조주요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핏값을 내가 지불받아서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보십시오.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그랬죠. 천군 천사가 그 이름을 선포하면 활동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사람 체질을 결박하면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맞습니까? 네. 엄청난 비밀이 있게 되거든요. 오늘 잠시 어디 양복점에 가서 우리 권사님이 저를 양복을 한 벌을 맞춰줘서, 보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을요, 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누구 결혼식 하는데, 우리 정화 결혼식 하는데 제가 늘 동대문에 가서 양복을 맞춰 입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가요, 거기를. 제가 맞춰주기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목사님 두 분에게는 내가 양복을 안 맞춰줬구나, 이런 생각이 버떡 들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양복을 한 벌씩 맞춰드렸어. 그랬더니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감동돼서, 목사님, 자기 남편이 가서 하는 그 양복점에 가서 한 벌 맞추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가 없어요, 노가.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장이 열리니까. 네. 하나님이 또 뭔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졌구나. 네. 그래서 가서 양복 맞추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흑암만 꺾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미 거기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딱 디자이너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 양복점에 유명한 회장님들만 다 오는데, 목사라는 명단이 딱 적혀서 너무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오시는 걸까? 네. 양복을 기주면서 손질을 밟으면서 계속 도대체 이 양복점에 오시는 목사님이 누굴까?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진짜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이래서 메시지를 잠겨 줬는데요, 혼이 나가버렸어. 혼이 나가고 영이 살아버렸어. 알아들어요? 참. 그냥 맛이 가버렸어.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왔는데도, 어이 디자이너 뭐 이렇게 하는데도 못 들어요. 내 말만 들어.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대. 인생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신학까지 해보고, 다 했는데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대. 그래서 아예 돈이나 이제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곧장 시작하려고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십자가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기는 했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격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답을 딱 내고 있으면 불나방들이 빛을 찾아온다. 아니면 내가 가도 된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 아는 성도가 딱 들어, 방송국 이사장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앞으로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권 개혁하는데 이제는 아주 충성된 종으로 아주 예비된 사람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근데 큰 누님과 여동생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준비돼 있대. 실제로 오늘 또 한 군데 갔더니요, 아주 그냥
수천 조를까지 벌어서 목사님 전용기까지 사주겠대요. 안 믿는 저 얼굴을 나는요 허풍쟁이도 믿어요. 저는 그 사람이 허풍을 친다 할지라도 믿어줘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결박기도 하는 이 힘을 딱 가지면요 속을 것도 없어요. 속기 전에 들통나고요. 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위에 이 피울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부탁하는 게 있는데, 예수 사랑 교회에 붙어 있으면 살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도 안 받고 지랄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절대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해가지고 직살나게 얻어맞은 사람이 나요. 구원의 확신도 없지. 성령이 내게 임한 것도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 나는. 실제로 저는요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를 믿고는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니까. 저에게 정말 막 내가 놀랬다니까. 내가 아예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밥벌했다고 하면 또 제가 사이비 목사라고 할까봐 그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신비한 일들이 있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이 딱 있어요. 제발, 아브라함이 먼저 했잖아요. 인생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딱 당한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단을 쌓고 부른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전까지는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냥 제사를 지냈겠지요. 진짜는 안 믿어지고 어설픈 피의 제사는 지냈겠지요. 단에다 피를 뿌리고. 근데 창세기 22장에 딱 가서 진짜 독자 뭘 봤어요? 앞으로 그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까지도 봐버린 거예요. 미래까지 수천 년의 미래를 봐버려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창세기 3장 딱 15절을 깨닫고요. 그 수천 년 전에 구약에 있었던 게 오늘의 나까지 이게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막 진짜 막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유순이가 알아요. 정말 감격의 감격이었다니까. 그래서 아부할 것도 없고 겁날 게 없어요. 진짜 겁나는 게 없어요. 죽으면 되고. 그때부터 저에게 완전 신앙생활이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설교를 해도 짜집기 아니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내 설교도 아니야. 전부 다 남의 것 같다가 그냥 연극 배우처럼 한 거야. 실제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여러분 믿음 떨어지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돼요.
실제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람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뭐 헬라어에 뭐 동사로서 뭐 어쩌고 이런 말 다 써봐야 안 돼요. 안 풀려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하나님이 피 흘려주시는 것이구나. 내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까지 봐버린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나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던 요셉의 형들은 무의미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딱 붙잡자마자 해와 달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보세요.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가, 이 지구의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이 바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는 것이다. 이거 잡아버리잖아요. 우리 오기 장로님 계십니까? 오기 장로님? 실제로 우리 뭐 이상훈이나 이런 타이어스토리 이런 젊은 렘넌트 기업들은요, 어지간해서 3일 밤 예배,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금요 산업선교, 금요 기도에 이거 들어가면요 엄청 행복해져요. 이런 게 안 들어가면 맨날 누가 이 주위에서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고 온갖 것에 다 시달린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기업을 놓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교육자님들도 렘넌트 기업들한테는 냉철하게 팀 사역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밥이나 얻어먹고 뭐 헛소리 잡소리 하면 안 되지요. 팀 사역은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인간관계가 뭔가 끊어지고 원수 맺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인 메시지를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팀 사역하면요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다윗이 외롭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우리 이상훈 같은 형제, 홍지군 같은 저런 렘넌트 기업들은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면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저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다윗은 성공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언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돈 벌어오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돈 귀신 되면 안 돼요. 돈 버는 귀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망할 짓이지요. 실제로 저는 그건 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할 것이 있어요. 항상 찾아낼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찾을 것을 찾았다니까. 돈을 찾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찾아냈다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여기 김주순 사모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 인생에 정말 창자가 달라붙는 굶주림도 있었고요, 매맞음도 있었고, 정말 내 인생에 고난을 안 겪어본 삶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김유순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은 바로 뭐냐, 과거에 고난이 있었어요. 진짜 저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저는 오직 주의 일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알바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신학교 때 더 많이 성경을 많이 봤고, 더 많은 성경 공부를 많이 다녔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복사 인쇄 같은 거 해가지고 신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팔아먹고 돈 받고, 그건 알바 아니에요 그거. 하도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자료들이 그냥 전부 다 주석 정도 수준이니까, 주석만 보는 수준이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제별로 성경의 모든 자료들을 구입해서 없는 책들을 새롭게 인쇄했다니까요. 500권씩 1000권씩 찍어서 학생들한테 그 원가의 그 인쇄비에 나올 만큼 돈을 받았어요. 심지어 교수님들까지도 자료를 제가 제공해 줬다니까.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그 남대문 새벽 시장 다니면서 초창기에 막 울면서 다녔어요. 보따리 양쪽에 들고. 저를 끝까지 도와주고 밀어주니까 돕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도 열리고.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은 과거의 그 고난들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신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고난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적용 안 합니다. 우리 렘넌트 이 기업들을 보면요, 우리 상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과 어떤 삶이 있었어요. 내가 봐도 그런 것들을 잘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기업하면서 한 번도 교회를 요즘 주일날만 나와 안 나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3일 밤을 만들어 놓고 왜 산업인 밤을 만들어 놔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산업인들이 기도를 안 하면 끌려다녀요. 그 기업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외롭고 슬프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돈은 있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직업병이 찾아오고 산업병이 찾아와서 알 수 없는 흑암이 확 들어가 버리면 집안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원수 집안이 돼버리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물질 관리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밥맛도 없지, 돈이 쓸 데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30대에 돈이 생기면 갈팡질팡이 오는 거예요. 지정이에 마귀가 들쑤시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기업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언약 안 잡고 움직이면 전혀 없어요.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찾아낼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
안 채워져요. 저는 그 숱한 그 고난과,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할 뭔가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누림이 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그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고, 싸워야 되잖아요. 기업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도 고난이에요, 하나. 종업원들과 함께 모여서 수고했다고 술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내가 안 먹고 그들에게 나 먹을 목까지 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쓸 것이냐. 이런 게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좀 큰 기업인데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하도 우리나라는 이 룸사롱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가도 괜찮다. 그런데 가서 너와 아무 마음도 없고 복음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 앞에 살지 그냥 잊어버리고 만들고 하나의 타락의 길로 가려면 가지 말고 네 몫을 돈을 줘라.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야 뭐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기 때문에 그 자리 들어가도 불편하다. 돈 주고 기분 나쁘게 그냥 인상 쓰다가 온다. 실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도들이 실컷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비참해진다니까. 그래서 오늘의 응답을 찾아내는데 바로 뭐냐? 주인을 바꾸면 찾아지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갱신을 잘해야 돼요. 그날의 응답은, 그날의 응답, 오늘의 응답은 바로 뭐냐? 내 주인이 지금 누가 되어 주시느냐. 만왕의 왕이 자정하셔서 그분을 놓고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을 주겠지요. 네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사업이 될 줄 아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자가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강해를 보면, 강해를 지금 해나가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생활에 합당한 그 부분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야 될 바울 팀을 마게도냐로 보내가지고 첫성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바꿔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 아니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 아니냐? 그러면 너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멘? 네. 천국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네가 염려할 일이 있어도, 네가 고난을 받을 일이 있어도, 네가 어떤 어려움이 환경에 처해 있을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었는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만히 예수사랑교회를 들여다보면요, 밥 먹는 문제 해결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잘 안 나와요. 아주 살살 꼬리 내리고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못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요, 절대 인간적 방법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왜 충만하라고 그러느냐?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일 무엇인가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절대 인간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영적 싸움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거의 안 하면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 예배도 이거 싸움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나도 예배가 싫어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래요? 저도요, 여러분 시간만 조금 안 맞으면 핑계 대고 싶어요. 김석진한테 전화를 수십 번 눌렀다가 아니지. 그러고 몇 번씩 오는지 몰라요. 오늘도 늦었으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오늘 계속 이렇게 스케줄이 있으니까 김석진 목사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그래서 내가 안 했거든요. 김석진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 참나. 그래서 내가 또 안 받았어. 그걸 왔는지를 몰라서 무음이라 왔는지 모르고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너 김석진 목사한테 전화해. 오늘 스케줄이 바쁘니까 오늘 서라고. 그래서 또 하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김석진 목사한테 전화가 와 있는 거야. 그래, 마침 잘 됐잖아. 내가 눌렀더니 김석진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전화 안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서 뭐라냐면 잘못 눌렀나 봐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싱거운 놈, 생전 전화도 안 하는 놈이 언제로 전화를 당하냐? 내가 그랬다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예배 말을 빼먹었어. 내 대신 예배 좀 네가 오늘 드려주라, 이렇게 이 말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벌써 끊었어요. 참, 여러분, 틈 타고 들어온다라는 말 실감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게 틈 타고 들어오는데 뭐 조금만 준비만 안 돼도요. 부목사한테 그게 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낚시하고 늦게 오면 네가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테레비 보다가 류현진이 나오면 안 가고 싶고 막 이런 거 막. 나도 갈등 많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달에 브라질 이제 월드컵 축구 할 때, 그때 빠지면 이제 저도 TV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바로
무능력, 이 무능력의 저주가 끊어져야 실제로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정말 사용하고 결박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곳에는. 그래서 마귀는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하고 방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시달리게 만들고, 사람에게 시달리게 만들고, 관계에 시달리게 만들고, 여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탁한 말들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보지 않으려고 피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순식간에 얼굴도 안 보여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거의 그래요. 어떻게 되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밥 조금 먹게 되면. 일단 밥을 못 먹으면요, 교회가 떡이라도 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예사랑교회 좀 괜찮은 사람들 다 시험 들면 어떡해요? 나는요, 제가 제일 나쁜 게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들고 갈등이 오고 문제 앞에 쟁쟁거리는 것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복음을 받아놓고 그런 인간들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진짜 네가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배신하면 너 죄사함도 없다고 할 정도로 써놨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시험이 들어? 참,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어제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어떤 옆에 있는 권사팀들이요, 교회 목사 욕해가지고 나한테 귀샤되게 한 대씩 다 맞았어. 여자들. 우리 교회 말고 완전 막 목사들이 무슨 도덕용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목사님은 원래 돈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딱 돌아보고, 돈 줬냐 네가?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귀샤대기는 안 때리고, 아이고 참말로 이뻐 죽겠네 그랬어요. 실제로 정말 슬퍼더라고. 너무너무나 나는 부끄럽더라고. 막 교회 욕하고 막 목사 욕하고 막 너무. 그래서 나 혼자 어제 참 세월호 들어간 기분이더라고. 정말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헌금을 못한 걸 부끄러워해야 되고, 오히려 목사님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도록 많이 드리지 못한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제목까지 다 가지고 갔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이 조상 할아버지 대대 물어봐봐. 가서 이미 제 몫을 다 가지고 갔다고. 내 몫까지 벌써 이미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내 몫까지 놓고 기도하면 내 몫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뭐 줄까 말까 뭐 갈등하고 뭐 언제 누가 돌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멋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사나 성도나 중직자나 산업인들이나 이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면 참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진짜 생을 걸으라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 빌립보 4장 13절이 전체 핵심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행복하게 여러분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평생 답을 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게 답이 맞다면 이제 여러분이 다 기도만 하면 돼요. 영적 싸움.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뺏어갈 놈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원대한 지금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탄생된 기업들을 누가 훔쳐가겠어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육신적 생각이 찾아오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불신앙을 쓰게 되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자꾸 원망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가 빠진 것이 바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요. 불침범이 다 잤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통제소가 배가 진도 접근이 들어오면 서로 무전 연락이 되어지고, 이미 청와대 벙커에는 전 세계 우리나라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뜨고 어디로 지나가고 배가 어디로 흐른다는 게 다 상황실이 있다잖아요. 그걸 아무도 들여다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길이 있어서 이 배가 몇 노트로 가는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잖아요. 지금 그걸 아무도 들여다본 사람이 없다니까. 네. 참 신기한 일이죠. 완전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는 국가가 세상에 그 힘도 없는 선장 하나한테 사형죄를 뒤집어 씌우니 그래. 참 천하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게 완전 귀신 문화라 그래요. 잡힌 거예요 다. 네. 아니 항상 바다 위에 배는 너무너무나 위험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래서 늘 들여다보라고 통제소가 있는 거잖아. 근데 아무도 그걸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이미 7시 30분부터 로트를 올려서 전속력으로 가기 시작했다잖아. 거기를 향하여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노트만 올려도 반드시 명령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 뉴스에도 안 나와. 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느냐? 진짜요. 통제소에 있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누군데요?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그 사람 잘릴까 봐. 영적 상태가 여러분 충만히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요. 아멘. 여러분이 개인 한 사람이 정말 사명을 갖고, 그 언제든지 배를 내가 어디를 내 통제를 사고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저 배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잖아. 이게 왜 그러느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이런 걸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훈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훈련.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정시기도를 만드는 게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밭버리면 100% 아니 300% 목숨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을 내놔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꿈도 안 꿔야 돼요.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시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이 이 땅의 세상신 마귀를 진짜 결박할 수 있거든요.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데, 그 새끼 말만 안 들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그놈의 말을 듣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근본을 붙잡고 있는 마귀, 이게 각인되어져야 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의 근본으로 탁 묶여 있는 것. 그래서 오늘 갱신의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에이지, 이런 프리메이슨, 유대교 사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정에 딱 맞게 말초신경을 건드려가면서 귀신 문화를 지금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지금 재앙시대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데, 그들은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숭배한다고.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우리는? 참 슬퍼요. 지금 심각한 이게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 뭐 정신질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요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지지난주 부활주일날 김재희 씨가 자살 방지 이 운동한다고 그러길래 너무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목사인 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아무 힘도 없는, 자살 방지가 아니라 지가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이요, 자기 하는 일 하나를 인정해 줬더니 주일날 저희 예수사랑교회 와서 예배 드렸고, 이제는 저희 예수사랑교회 와서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하고 있으니 그래. 참, 우리 교회 산업인들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정신 차리라면 아멘 그래야지. 진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도를 진짜 하면요, 이 세상 바보로 보이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산업인들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시달린다니까. 그 기업에서 오너가 시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전혀 못 느끼지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자꾸 오너를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러니까 시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종업원들에게 이제 입맛대로 이제 밥 사줘야지, 같이 놀아줘야 되고, 점점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성경에는 모든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말이 뭐냐? 기도로 돌파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임마.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풀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인간은 살인자로 전락해버렸다. 인간이 거짓말하는 존재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예배를 싫어하고 지네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동편 반대편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헛일을 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말씀의 전체 흐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을 쌓고 여호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네피림이 된다. 어느 날. 그게 창세기 6장이고. 그들이 끊임없이 갱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또 바벨탑을 쌓다. 우상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드디어 완전 이제는 무당이 되는 거다. 무당이.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사업 잘하는 사람 직업병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많아요. 저부터. 어떤 목사님은요 함께 잠을 자는데요 잠을 못 자요. 막 돌아다녀요 방에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한번 여러분 그런 걸 봐야 돼요. 시부렁거면서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요. 우리 같으면 10번만 돌으면 내가 돌아봤거든. 침대 확 쓰러지는데 안 쓰러져요. 실제로 봤다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안에 있는 흑암이 좀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실제로 나도 마귀라는 놈이 내 안에 깊은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거짓말장이로 내 일평생 나에게 거짓말 시키게 만들어서 나는 그놈의 길들에 져서 따라다녀서 살았다. 실제로.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나 자신을 과장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뭔가 끄는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사람을 꼬시는 전략을 썼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실제로 박수. 사람 속에는 누구나 하나같이 다 박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점을 치는 거예요. 서로 이익을 따라, 유익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고집으로 점을 쳐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우상들을. 제각기 성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 우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짓는 걸 좋아하면서 생을 걸고 빚을 끌어다가 자기 써보지도 못하고 해놓고 쫓겨나고 많이 봤어요. 어떤 장로는 실큰 600평 땅에다가 집을 멋있게 주고 잔디밭까지 깔아놓고 쥐가 잔디밭에서 미끄러서 죽은 장로도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큰 병원 다 지어놓고 병원 지어놓고 테프 자르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치매가 왔어요. 말이 치매지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흑암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은데.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영적인 중심이 영적인 힘만 얻으면 모든 재앙, 영적인 문제,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라고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이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십자가, 예수 피 보혈, 그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신 그 부활, 그 부활하신 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거기까지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약속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삼중직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예. 그리스도인이 되라니까. 인. 예.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 자정하신다. 그 만왕의 왕이 자정하시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참 제사장이 들어와 계신다. 그 참 제사장이 여러분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계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네 죄에서 해방받으라고.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로워지라고.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거 믿으라고. 예.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참 선지자 되신 분이 와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두려워하는 존재야,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요. 너는 영원한 처소까지 내가 이미 다 끝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조금도 이 땅에서 낙심하거나 문제 앞에 쟁쟁거리고 시험 들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2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참 메시지가 참 이 한마디로 요약했는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만히 가보니, 그렇죠?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보세요. 삼중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합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예.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지. 그럼 무슨 시민으로 살아? 예? 여러분이 본 적이 어디요? 아이고, 괜히 또 본적 하면 금방 전라북도 무주군 뭐 이렇게 나오면서 본 적이 여러분은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시민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구원받아 놓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고 돈 귀신에 잡혀갖고 그래. 돈 벌으려고 그래. 예.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요. 교회도 운영하죠. 아멘, 아멘, 맞아. 예. 맞다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헌금 끊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 다 맞아. 그래, 다 맞아. 예. 그래도 믿음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요. 근데 조건이 달라졌어요. 응답이 있든지 응답이 없든지. 복음을 너는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제가 오늘 방송국 이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다. 대통령도 만나보고 돈 많이 가진 재벌도 만나보고 진짜 다 만났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 나는 그들이.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 하나 발견하고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SK 최 회장이 그 미국에서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공부했는데 SK그룹은 최씨 가문에.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 말을 듣고 여러분 돈 그거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 아닙니까? 수십조 원은 여러분 돈이 수십조 원인데 그거 30m 그런 거잖아요, 그거. 제가 옛날에 섬겼던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꼭 간이 영수증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간이 영수증이 있어, 간이 영수증.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구해가지고 문방구집에서. 그래서 문방구집에서 가져오려니까 이렇게 도장 찍은 걸 또 가져와야 되잖아. 그래갖고 내가 쓸게 아줌마 그러면서 내가 쓰면서 5장 확 찢어갖고 이렇게 딱 집어넣고 오고 그랬어. 그 300원짜리를 1,500원이나 써놓고 그래서 1,200원 빼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부자예요 또. 참 신기하다니까. 이 부자들은 이 돈 귀신에 묶이면 돈도 못 쓰고 돈의 노예가 된다니까. 참 문제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좀 써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도 주라고 하시잖아. 나는 주는 사람의 주인공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분을 닮았으면 주야지. 왜 안 내나? 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 후이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흐름을 안 타고 그런 건 놔두시고요. 제껴놓고 그래. 참 수준이 그러면 되겠어. 오늘 좀 갱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잘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협력이 뭔지 알죠?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안 써놓고 협력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시험 들을까 봐 또. 협력이 그것밖에 뭐 있어요? 그럼 더 있어. 안 그래? 전도하는데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협력해 주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현장을 지금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려면 뭐였어요? 부식비도 들고 마차도 끌고 가야 되고 또 낙타에다가 짐을 올려야 되고 전부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서 뭐 딱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게? 뭐 여러분 뭐 입김을 주라는 협력이요? 불어주라 이렇게. 아이고. 참. 여러분이 머리 자를 필요 없어. 여러분이 돈만 주면 내가 미용실을 가서 다 잘라. 괜히 또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머리 잘라드릴게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말을 잘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협력해라. 참. 아이고, 자신의 헌신. 그래, 어디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싸움 해버리고 마귀, 사단, 귀신, 악령 확 꺾어버리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활동해갖고 틀어나타나 그러니까 저 새끼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다 알잖아. 협력하는 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장애가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자꾸 그래서 써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부지런히 있으면 자꾸 나라가 보이는 거잖아.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비겁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협력하는 자가 돼야지. 비겁한 자라는 말은 빠진다라는 말이잖아. 에? 아유, 여러분 참 우리 친구들끼리 밥을 먹어도요 진짜 비겁한 놈들 많거든요. 왜 비겁하다고 그러자면 사실은 돈 안 내서 비겁한 거거든요. 그게요. 진짜 비겁하거든요. 예. 아니 분명히 구두를 분명히 신을 수 있는데요, 지가 구두끈을 풀러요. 또 풀러서 금방 멜 수 있잖아. 당겨서 딱 하면 금방 낼 텐데 엄청 걸려요. 네. 그때 속으로 저는 그래요. 상대를 바라보고 비겁한 자식아. 그런데 내 속에는요 더 나쁜 게 있어요. 저 상대를 비겁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도 안 내고 싶거든요. 이런 게 딱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저 새끼 뭐 밥 사주는 새끼로 태어났냐? 뭐, 마귀가요.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접하면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에 따따블로 돼 있는데도 안 한다니까. 얼마나 사람 속에는요 간사하고 비겁하고 그렇지요? 예? 패배인 의식이 딱 들어있어요. 아니 계속 올 것이 믿어지면 왜 패배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 패배인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끄집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지 않고 교회 돈으로 그냥 어떻게 해먹어 볼까?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 뭐 보통 심각한 문제를 안지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와 선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물질 부분은 속이면 안 되는구나. 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범죄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딱 오더라고요. 예.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많이 떼어먹었거든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예. 예. 그런다고 해서 떠먹는 게 없어요. 중국 돈 가져가 봐야 다 놓고 오는데도 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이렇게 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하나 기도로서 우리가 진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이 비밀 병기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중심의 생활 속에 참으로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당하지 않는 자는 영광도 받을 수 없다라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고난은 곧 은혜 중심의 생활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리를 듣는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들을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